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읽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교회에서 지금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순모임은 이제 연합샘 모임으로 이제 각 구역 같은 소그룹이 이제 몇 개가 모여서 함께 모임을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자기 속한 샘의 인원 이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서로를 소개하고 알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간증도 함께 듣게 되는데 이 간증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나 혹은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된 과정이나 혹은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듣게 되면 이제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가 이제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변화들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들을 기회가 많지 아니한데 이제 그런 변화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근간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간증을 듣게 되는데 어제 간증을 하신 분 같으면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받은 바된 이 은혜가 세상에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 이제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은혜이긴 하지만 그게 그냥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제 통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타난 모든 사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뭐 그 이전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 빌립 집사님 같은 분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거니와 누구라도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머무르는 삶으로 이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또 전하려고 하고요. 물론 그 과정이 되게 힘이 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는 성령조차도 알려주시는 그 결박과 환난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시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동과 함께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변명 같은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변명도 아니고, 저는 변호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이 사도행전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변증이고 변론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 다시 보면서 그가 어떻게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제 몇 가지로 합니다. 일단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지금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가 그냥 혼자 생각해내거나 어디서 이제 잘못된 이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배움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이제 양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건 자신의 학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배움이 잘못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밝히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율법 없이 지금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해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바탕 위에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지금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제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밝히는데, 이걸 밝히는 이유는 자기도 지금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걸 밝히기 위한 이제 전 작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는 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실제 경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오해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전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졌을 뿐이지,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제 본론에서는 자신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고 또 이미 우리가 9장에서 본 사건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큰 빛이 비쳤는데, 이게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대낮이라고 하는데 그 대낮의 환한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자신은 볼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자신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그들을 향한 박해는 예수님을 향한 박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럼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너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라라고 합니다. 네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가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가게 되고, 가서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는데요. 요 사건을 다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앞서 소개한 대로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가두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볼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헛고생하며 살아온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볼 수 없는 이 무력한 상태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다 싶을 때에 그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죄 가운데 난 정말 무력하고 무능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 그 낮고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부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간증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건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가 이 사람을 고칠 때 수술하는 과정 중에 저렇게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참 많이 놀랐어요. 이미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이 잘못되면 가져오게 될 이 치명적인 고통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도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들으면서 역시 은혜는 낮을 때 임하는구나, 겸손할 때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난 이유에 따라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변증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더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렇게 택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난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만 임한 은혜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옛날에만 일어난 기적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 된 하나님의 음성대로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첫발에 이제 그는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린 이미 회개하고 세례 받은 건 다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이 택함과 살리심과 만남의 은혜, 이 또한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택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은혜를 가지고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나누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라고 하시는 당부였고요. 이 당부와 함께 허락하신 약속이 있지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사랑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며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물밀듯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고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천성에 이르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전하고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오늘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필요한 건강과 재정과 또 사랑과 믿음과 확신과 그 밖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샘을 섬기는 샘지기들과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고 선교지의 영혼들이 세움을 받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과 함께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역자를 세우는 일도 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일꾼을 준비하신 대로 보내어 주시고 그 일꾼을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양육받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